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따르라, 두려워 말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보석 가게에서 최고로 값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 보석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입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말합니다. 이 보석을 사고 싶습니다. 보석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셔야 보석을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통장 전체를 넘기니 보석상은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갑과 시계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러자 보석상은 더 요구합니다. 집과 차,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다 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보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상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자 보석상이 한마디 더 합니다. 참, 하나 빼먹었군요. 당신 자신까지 저에게 주셔야 이 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소유를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 보석을 제가 당신께 드렸기에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은 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유권을 저한테 넘기셔야 합니다. 텍사스 페이스 바이블 처치를 담임하는 마크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화라고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다 드렸는가? 돈, 통장에 있는 것, 시계, 여러분의 시계가 얼마짜리, 시계는 몇 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다고 하는데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죠? 시계, 지갑, 아니 집과 차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까지도 여러분의 소유권을,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을 그분께 드리셨냐는 말입니다.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가운데에 나의 것을 누구에게 뭘 준다? 예수 그분에게 뭘 드린다? 쉽지 않을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 혼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 사역을 충분히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동역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너도 한번 내가 하는 일 한번 해볼래?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아? 보람 있는지 알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 아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하시는 똑같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길, 결코 꽃길만이 아닙니다. 평탄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박해와 위험에 대해서 10장 초반부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꾼된 제자된 우리의 자세와 그들이 가져야 될 단호한 결단을 통해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적었을 때는 이미 자기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청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당시로서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히 신흥 종교입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였던 회당에서 쫓겨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갈라서는 일을 겪고 있던 초기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는 그것을 받아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본문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박해의 현실 앞에서 제자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함을 예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함을 예상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님을 믿으면 모든 종교의 맨 마지막은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과연 우리 기독교도 그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좀 더 헌신하셨습니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계십니까? 오랜 동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기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하는 것을 예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존귀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명성도 얻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뒤에서도 제가 점검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날 수는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만 되어도 종이 주인만큼만 되어도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 주인을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불렀다면 그 집에 속한 식구들이야 더 험한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나는 경우,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건 청출어람을 꿈꿉니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날 수 일반적으로 없고요. 종이 주인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제자가 스승만큼만 돼도, 종이 주인만큼만 돼도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는 뒷얘기죠. 사람들이 집주인을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불렀다면,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할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저 바알세불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마귀의 우두머리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나? 그러나 저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며 불렀던 말이 바알세불이죠. 그걸 번역한 게 뭐예요?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결국 당시의 사람들이 집주인, 이거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인이시고 선생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모독하면서 말했다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그 집에 속한 식구들이야.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스승에게서 배우는 제자들, 그 주인 밑에 있는 종들, 오늘날의 종된 우리들, 예수님을 배워가는 제자된 우리들이면 어떻습니까? 더 험한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은 소리 들으십니까? 아니면 좀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십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시는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떤 평판들을 들으며 사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너 나와 같은 취급당하는 거 예상해라. 대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취급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우 받는 거
그거 예상해라. 대우는 좀 좋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취급이란 말은 좀 더 낮춰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가족들 간에 여러분 당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 부당한 대우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우리 선생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종된 내가 그 길을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발자국날을 따라서 그 주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면 그건 오히려 영광스러운 표지, 사인이라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훈장처럼 여겨야 되고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두드림의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당하는 것, 물론 힘든 일 없이 꽃길을 걸으시고 칭찬만 듣고 잘 되는 편만 선택해서 가면야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의 일 하다가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요 욕도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일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일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임직자들도 잠시 뒤에 2차로 모이고 또 책 나눠드리고 계속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합니다만 임직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직분을 얻는 것이 계급장입니까? 진급하듯이 승진하듯이 그냥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님으로 계급장 받고 다는 겁니까? 일반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가 권사님으로 계급장 받고 다는 겁니까? 그랬다가 장로님으로 장군 다시는 것처럼 승진하고 승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계급 구조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 구조는 바로 이런 거지요. 일을 안 하면 욕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일하면 욕 먹게 돼 있어요. 마치 같은 논리죠.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할 것을 예상하고요. 일하시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일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듣고 잘했다는 칭찬도 듣겠지만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습니다. 일하는 분들, 혹시 교회 내에서 저한테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시 싫은 소리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도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하는 것을 예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계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제목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졸지 마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잠깐 보실까요? 26절, 27절은 오늘 본문에 사실 있습니다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즉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주인을 따라다니는 종들, 스승을 쫓아 배우는 제자들, 그들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을 하는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계속해서 주목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런 이야기 잘하고 28절 보시죠. 28절. 자, 그들은 너희들을 잡았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 세상의 권세자들, 너희들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뭐라고요? 말고 어떤 분이요? 오직 우리의 몸만
그렇게 멸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오후가 두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우리 임직자분들 오늘 숙제검사한다 그랬거든요. 숙제검사가 두려우신 학생들 있으십니까? 벌써 일부 예배 하시고 가신 분들 책 펼쳐서 책에 다 밑줄 그고 형광펜 막 해가시고 저한테 목사님 하고 숙제검사 받고 새 책 받아서 가셨어요.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출근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여기 12년 전에 왔을 때, 여기서 근무할 때 아침에 출근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계셨던 부서장이 대령, 밑에 과장, 중령, 저는 그때 소령. 맨날 아침에 항상 보고하고 회의해야 되거든요. 전날 결과 갖고 와야 되고요. 뭐 만들어내라 그러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출근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목사로서 교회만 있었으면 제가 그걸 몰랐을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교관이라는 직 자체가 매일매일 아침이 그 아무아무개 대령님, 아무아무개 중령 두 분, 이분들 상급자들 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진짜 출근하기 싫더라고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회사 가기 싫은 분들, 저희 딸내미도 가끔씩 맨날 회사 가기 싫다 그래서 월차 내고 반차 내고 반반차 쓰더라고요. 그죠? 정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인간관계가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고 말하며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참새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10장 29절부터 31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 값이 얼마나 되느냐? 동전 한 입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늘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던 주님, 참새 이야기하십니다. 참새 2마리, 동전 한 입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땅에 떨어지는 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계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장래, 우리의 노후, 경제적인 상황, 이 직장 다음에 다음 직장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십니까? 너무 인생이 길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직장 끝나고 나서 다음 직장을 고민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는 장수의 시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은 뭐 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국가연금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도와 영성에 대해서 참 많은 책을 남기셨어요. 그 가운데에 목사들을 코칭하시는 교수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교인들이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신앙의 다양한 문제에서 고민의 기로에 빠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에게 편지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라는 이분은 그때마다 대부분 단 2가지로 이루어진 답장을 모든 사람의 문제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답장은 이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2가지가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상담의 2가지 가장 명료한 답이 이 2가지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그렇다. 우리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사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오늘 하자.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남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행복한 인생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지혜로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염려해야 될 것,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권고하고 세고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또 매일 아침마다 두려워하는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말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거지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셔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3번 나왔죠? 같이 한번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우선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멘. 31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본문을 제가 32절로 끊었는데요.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생각할 때는 항상 베드로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 체포돼서 이제 재판받으러 막 끌려다니시던 밤에 거기 있었던 여종이, 너 말투 들어오니까 나사렛 말투, 갈릴리 지역 말투, 너 저 선생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라고 꼬마 아이가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시인하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시인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하겠다고, 그분과 함께 서겠다고 선언하는 단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저분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내가 저분하고 같은 편입니다. 저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요? 나 저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그분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시인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인하십니까? 어디 갔을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십니까? 아니면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이 간 그 자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계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러지 못한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믿음은 마음속에만 숨겨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에 와야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2순위도 1순위도 아닌 0순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시느냐 하는 것, 주님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39절에 나온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왜 왔는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은 34절로 37절, 39절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입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가지고 왔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 생명을 붙들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함께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주님 이 땅에 정말로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람들이 다투게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둘 것인가? 둘째나 셋째나 말째에 둘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해요. 이 검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금석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주러 오셨어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배우자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부모나 형제 자매나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다음으로 부모님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첫째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가장 첫 자리에 두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죠. 더 메시지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 생명을 붙들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마저도 잃어요. 뭐예요? 자기 생명마저도 잃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그것, 즉 자기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기독교의 놀라운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지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놓지 않고 목숨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두드림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결단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만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요약을 이렇게 막판으로 마지막 한판 요약하는 한판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생존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삽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우받는 것, 남보다 무조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신,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취급받는 것, 대우가 아닌 취급받는 것을 각오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세상은 내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편을 선택하고 자기 것은 조금이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내 생명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제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요즘 예수 믿는 건 어떠십니까?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도종환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누구나 흔들립니다. 예수 믿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하나가 있는 거 아십니까? 흔들림 너머에 서로의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영가족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 두드림교회에 지체된 자매와 형제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부당한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연대할 수 있는 교인들. 그러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무리로 묶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같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면 2026년에 6월 중하순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삶 아닙니까? 그 같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십자가 너머에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급과 칭찬은 무엇입니까? 40절부터 42절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0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두드림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따르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따르라고. 왜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참새도 돌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십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너머에 참다운 생명,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따르되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시는 복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